이스라엘에 가뭄이 오게 됩니다.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 하면은 좀 좋은 쪽보다는 좋지 않은 이미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북쪽은 주로 이제 반란에 의해서 왕조가 바뀐다든지,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상태로서의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가장 대표된 그 왕조 중에 하나가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로부터 시작된 그 왕조가 이제 아합, 또 그 후손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오므리 왕조하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갔던 그 대표적인 일가를 오므리 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오므리 왕조 때에 특히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때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가 계속해서 팽배하다 보니까 가뭄이 이제 선포되게 되죠. 그 가뭄이 있을 때에 이제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17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정말 가뭄이 심해지니까 먹을 것도 없고 또 마실 물도 부족한 그 상황들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징계 자체는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은 비가 안 내리면 게임 끝나요. 어디서 물을 길어올 데도 없고 그냥 이스라엘의 이 당시 보면은 대부분이 천수답이에요. 그러니까 천수답의 특징은 비가 내리면 그 어느 것보다 수월하게 농사를 질 수 있지만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하셔서 그곳에 갖다 놓으셨을까? 뭐 몇 가지를 이야기하겠지만은 먼저는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대부분이 이제 천수답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요단강이 흐르긴 했지만은 그 위에 이제 많은 산지들이나 그 부분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신약 시대를 통해서 볼 수 있을 때는 북쪽으로는 유럽과 또 이제 남쪽으로는 이제 그 아프리카를 경유하고 있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을 또 한 번에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인 요충지가 바로 이스라엘 땅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돼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요지가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어쨌든 그 가뭄이 선포되었을 때에 7절에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뭄이 시작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상 숭배 싫어하시는데,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에 의해서 이루고자 하고 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절에 가서 비는 거, 그건 뭐 우상 숭배가 아니라, 절에 가서 비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며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습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의지하기보다는 나 스스로의 방법에 의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로서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자체를 하나님이 예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가뭄이 있고 또 혼란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왜냐? 주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극한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래도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은 가뭄의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피할 곳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서 거기 머물면서 음식을 제공받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누구를 의지하며 또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비하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시선과 또 영적인 감각 자체가 열려져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에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할 수도 있어요. 힘쓰고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노력한 것을 유지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행한 것보다 유지하는 데 있어서 더 힘들고 어려운 노력들이 훨씬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어떤 것을 구입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구입하는 건 그나마 수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유지하려면 정말로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만들어 나아가는 것은 할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또 그것에 대해서 유지하고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만큼의 힘과 에너지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 스스로 어떤 것에 대해서 만들어 나가기보다는 지금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이끄심의 통로가 어딜까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곳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삶의 모습은 더욱더 삶이 평탄함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에너지를 그 부분에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분께서 우리 삶에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쪽으로 우리가 그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방법으로 일하기 위해서 만약에 하루 10시간을 일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줬을 때에 10시간 일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삶의 모습. 죽으라고 이래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그것보다는 정말로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 그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이끄심과 예비하심의 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쪽 방향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면서 나아감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어쨌든 간에 시험 삼아 물어봤겠죠.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11절에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다 가뭄의 때 먹을 것이 없어요. 이만큼 돈 줄 테니까 좀 주면 안 될까? 그것도 아니고 그냥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좀 상식적으로 어떤 기적과 능력의 이야기까지 가지 않아도 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오늘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가니까 생각을 하게 돼요. 다 굶어 죽는 그 상황에 있어서 떡 한 조각만 좀 주면 안 될까? 네? 가져. 언제 본 적도 없어.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달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신다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가서 달라고 한 거예요. 가서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믿음의 확신과 순종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급하시겠구나.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움직이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좀 배고파가지고 움직일 힘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해서 움직이고 가니까 진짜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한 조각,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야기합니다.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후에는 죽으리라. 마지막 상황이에요. 있는 건 다 털어가지고 그냥 종자까지 그냥 싸그리 그냥 다 해가지고 그냥 먹고 말자. 쉽게 말해서 우리 먹고 죽자.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를 선택했을까?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언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엘리야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아보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엘리야를 향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누군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만큼의 그 어떤 신앙적인 감각과 또 주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소망함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에 이 여인은 있는 곳이 없고 그냥 떡은 없고 그냥 통에 가루 한 움큼, 말 그대로 한 움큼이죠. 한 움큼하고 기름뿐이 없다.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 가뭄이 오래되다 보니까 곡식도 없고 이제 기름도 떨어져가는 그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에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 여인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공급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나마 좀 나은 집이 있을 텐데 왜 여길 찾아가게 하셨을까? 그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 서로 갈급한 거죠. 둘 다 문제예요. 엘리야도 문제고 이 집은 더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더 문제일 수도 있죠. 여기는 그래도 한 움큼이라도 있지만 엘리야는 가진 것도 없어요. 당장 굶어야 돼.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엘리야가 딱 눈으로 봤을 때는 보기에도 없어 보였을 거예요. 한번 먹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는 그 삶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면 9절에 보면은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이 과부라는 것은 고아와 과부는 정말 힘들고 어려움의 대명사였어요. 잘 사는 과부는 이때는 거의 없어요. 이때는 지금 뭐 돈 많은 과부 얘기하겠지만 이때는 없어요. 없는 상태예요. 힘들고 어려움의 대명사가 과부였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떡을 달라? 형편이 어려운 거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저는 13절 말씀을 읽고 나니까 되게 웃긴 거예요. 왜? 한 움큼 가지고 와서 만들어서 나한테 가지고 오고 다음 거 네 둘이 남은 거 가지고 먹어, 그거 아니에요. 1,000원 주면서 빵하고 그 음료수하고 라면하고 이제 그 나머지 사온 다음에 남는 거 너 가져. 남는 거 가지고 뭐 사 먹어. 이거랑 뭐 좀 비슷한 이미지잖아요. 떡 한 개를 가지고 오고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면 짜증이 났을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 이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오더니 하나 주고 남은 거 네가 먹어. 이 얘기했을 때 에이 그냥 집어 던졌을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참 이상한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 내릴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가 받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엘리야가 이 한 사람 그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통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이 말하는 것이 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두 움큼이 있었으면 좀 이해가 돼.
내가 두 움큼이 있으니까 한 움큼을 해서 나한테 가져오고 한 움큼은 네가 먹어. 이거 하면 조금 말이 되는데 이 상식적으로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상황. 이거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중심을 두었을 때는 사르밧가브를 만나서 그로 하여금 필요를 공급받게 하는 그 공급처가 됐지만은 사르밧가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가브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사용하신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달라고 했을 때에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는 하나님 이것밖에 없는데 그 순간에 있어서의 헌신을 요구할 때가 또 분명하게 있음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그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단련해 나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삶에 있어서의 어떤 물질적인 소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주인 자체가 누구인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시키고 시험에 나가는 과정이 바로 본문의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여기 있는 그 사르밧가브가 한 사람 엘리야를 알아보고 나서 살짝 고민했더라면, 예? 그냥 우리가 줄 건 없고 그냥 우리끼리 먹고 죽을랍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페이지가 넘어갔으면은 그냥 먹고 죽었겠죠. 먹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시험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테스트, 유혹과 어려움이 아니라 테스트의 모습이 아닐까. 이 테스트에 대해서 이 사르밧가브는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일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어려움의 과정이 있었겠죠. 엘리야가 가졌었던 이 마음 자체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이 목회자 입장에서 이제 이 부분 좀 헌신 좀 하세요 이라고 했을 때에 엘리야가 가졌던 이 마음과 같이 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은 좀 그럴 때가 있잖아요. 헌신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이 정도는 아니죠. 한 그릇 한 움큼 있는데 반 가져오고 하나 만들고 나머지 네가 먹어라 이 정도는 아니죠. 이런 절박한 상황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헌신에 대해서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사르밧가브가 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고 행함을 통해서 그 테스트, 나도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참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스토리가 진행되게 되면은 정말 그것을 통해서 또 언젠가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기회는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비가 지면에 내리고 곡식을 거둘 수 있는 때가 되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모든 형편이 풀려질 때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아야 한다.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퍼써도 남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눠줬는데도 부족하지 않은 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퍼주고 계속해서 퍼주는데도 자신이 먹고 살 만한 것이 여전히 남아있어. 한 달을 돌아봤을 때 이거 내가 어떻게 살았지? 이렇게 나눠줬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헌신하며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지?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오늘 사르밧가브의 모습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계속해서 퍼줬는데 계속 남는 거예요. 15절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엘리야의 말대로 뭘 했어요? 만들어 왔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들아 이거 먹고 죽자.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가져오고, 차라리 뒷말을 하지를 말지, 남겨서 먹으라고. 이 말이 더 기분 나빠. 어떻게 생각하면? 힘든 내용이죠. 얼마나 아껴뒀겠어요. 가뭄이 길어지니까 그나마 그 이제나 저제나 빚을 칠 때를 대비하면서 얼마나 아껴두면서
그 재난 영화나 이렇게 섬에 갇힌 뭐 그런 영화들 보면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최소한의 분량, 그냥 숨 붙어 있을 정도만 먹으면서 이제 삶을 영위해 나가잖아요. 근데 그 상태가 극에 달한 거예요. 풍성하게 퍼먹다가 나머지 조금 남아가지고 이제 우리 전부 쳐먹고 그냥 말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끼고 살다가 이제 조금 남았어. 이제 이거 먹고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버틸 수가 없어.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놔줘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공, 말씀의 주인공, 능력의 주인공,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평범하게 갔다가 평범하게 마무리됐다. 그 가운데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감당하기 힘들고 극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눈에 보인 것이 아니라 말을 듣고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잖아요. 먼저는 해서 떡을 해서 가져오고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비가 오는 날까지 또 곡식 가루가 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에 대해서 그것을 받은 거예요. 잡은 거예요. 약속의 말씀으로 잡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잡으면 내 것이 돼요. 안 잡으면은 흘러가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먹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 자체가 어떤지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때로는 어떤 목회자의 권면이 될 수도 있고 스스로 기도하다 어떤 받는 또 헌신에 대한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뭐 어떤 전도에 관한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정말로 절박한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말씀에 반응하면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 믿음의 순종함이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존재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헌신했잖아요. 작은 것이에요. 작은 것일 수도 있고 또 이 상황 가운데서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는 정말로 전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래 끝나나 저래 끝나나 어떻게 생각하면 사르밧가브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이렇게 하지, 이 반응 가운데 있을 때는 거기선 역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없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온전히 인식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길이 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아니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사르밧가브의 모습 가운데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 왜? 이 기회가 아니면 어차피 죽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조금 더 늘려가고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가고 그것 자체가 순간적으로 유익이 될 것 같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사르밧가브는 오늘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의 차이가 긴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5년이나 10년이나 20년이나 어차피 하루의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그 후회, 시간에 대한 후회, 그건 정말 하지 말아야죠. 내가 이랬어야 되는데, 그때 시간 이렇게 보내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했어야 되는데,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선택 앞에서 사람이 책임져야 될 분량 자체가 많아져요. 애 들일 때 책임져야 될 것하고 또 성인이 돼서 어떤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로 순간의 선택이 많은 것을 좌지우지할 때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생각했을 때에 정말로 가뭄, 힘들고 어려운 시기, 고난의 시기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때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는가. 주님의 제자들 베드로나 또 나머지 제자들이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습, 그것도 마찬가지일까니까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고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엘리야도 유익을 얻어요. 다른 데 안 가요. 다른 데 가봤자 뭐 있었겠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오래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엘리야도 순종했잖아요. 너 가, 그쪽으로 가. 갔잖아요. 만나서 믿음으로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선포의 내용에 대해서 받은 사람은 그것을 받고 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 믿음의 시선.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야가 내 안에 분명하게 있어져야 되고, 이거 하나님 일하시는 거구나. 분명하게 깨달아 안다면 모든 것을 다 헌신하며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 이것도 이루어 주시고 저것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 아시죠? 하나님 이렇게도 채워 주시고 저렇게도 채워 주세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내 육신이나 내 소유를 통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훨씬 더 놀라운 신비이며, 그것이 온전한 기도의 그 제목도 그분께 쓰임 받을 수 있으면 더 큰 그 은혜이고 기적과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복권 맞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적은 것을 가지고 있던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그분이 나를 사용하셔서 내 재물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 좀 감이 오세요? 뭔 얘기하는지 좀 아시겠어요? 그게 더 신비로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데? 내가 가진 게 뭐 있다고? 나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일들을 만들어 나가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어쩐간데 부족한 이것도 채워주시고 저렇게 채워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간증은, 내가 부족하고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일을 나를 통해서 만들어 나갔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간증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16절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도 분명하게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구약의 인물이 된 거예요.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예수님도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마르지 않는 샘물, 계속 퍼서도 새로운 샘물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 마르지 않는 샘. 양동이에 있는 물 한 잔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삶.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성경에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순간을 잡은 거죠. 잡았고 말씀 앞에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반응할 그 이유와 조건보다 반응하기 힘든 훨씬 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요거 하나 이거 유지하려고 지금 얼마를 버텨왔는데, 이거 지금 한 움큼이면은 지금 우리 둘이서 그냥 그래도 조금만 더 먹을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한 번에 달라고 하지? 나 기분 나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반응 자체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모습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의 원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가 있잖아요. 심는다는 것은 재정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심고 또 전도로 심고 기도와 말씀으로 심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심는 자들에게 거둘 때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힘드니까 그냥 채워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부족해? 기도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알고 있었던 그가, 사르밧 과부가 기도했겠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한 손길에 대해서 기도한 자들을 돕는 방법 자체도 또 이와 같이 하나의 또 그 테스트에 대해서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과함을 통하여서 믿음에 대해서 인정받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순간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순간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실 때가 있다라니까요. 근데 그 한순간에 공부 죽어라고 열심히 해.
시험 전날 자고 못 일어나. 그러면은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잘 지혜로운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인가 아닌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때인가 조금 더 잠잠하게 기다려야 될 때인가 그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자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번의 기회에 대해서 사르밧 과부는 잡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에 대해서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동일한 공동체를 섬기되 누구는 다 온전하게 섬기고 헌신하고 또 주를 향해서 정말로 몸된 제단을 또 섬기고 나아가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누구는 그냥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든 물질이든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일들도 분명하게 교회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은 저런 사람도 있는데 왜 그냥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거.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 더 정확한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의 삶의 정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 순간적으로 또 주를 위해 헌신하고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 그럼 우리 잊어버리면 돼요. 수고하고 이전 것들은 다 잊어버리면 돼요. 왜? 내가 기억 못해도 하나님 기억하시니까. 그 반대 상황이 되면 안타깝잖아요. 나는 기억하는데 주님이 기억을 못해. 뭐 적어놓고서 이거 얘기할 수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하신 주를 위해서 땀 흘리고 노력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그것은 순간적인 테스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는 거,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백성을 알아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위기와 환난의 때 가운데서 구별시켜 주시고 은혜로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방법이 있어요. 엘리야를 살리셨던 방법이 있었고 사르밧 과부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 헌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했고 또 앞으로 쓰임받길 원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또한 그분께서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위기와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왜? 주를 위해서 살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의 예를 통해 봤을 때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자신의 전부를 요구하는 엘리야 선지자 앞에서 내 방법이 아니라 어차피 사방을 돌아봤을 때 방법이 없구나. 그래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함을 통하여서 그가 극한 가뭄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생명을 보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지금의 때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 가뭄과도 같은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로 베푸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헌신에 대해서 또 요구하셨을 때에 왜 그러실까? 결국엔 나를 세워나가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기 위한 한 가지의 도구와 방편, 하나님 일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도구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의 또 방편이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량이라는 것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정했으면, 중심을 두었으면은 세상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 온전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끝까지 쓰임 받으시고 또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법칙에 의해서 앞으로 살아가되 또 주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는 알아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알아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시고 때를 따라서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의 능력입니다. 항상 우리는 쓰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 저에게 그래도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거 각인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쓰임 받는 자.
주님, 내가 부족한데 주님 사용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입술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하시고 믿는 자로서 겸손한 자들 하나님 세워주시고 함께 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또 마음속에 새기고 또 주를 향한 믿음의 열정과 또 신앙의 고백이 또 더욱더 간절해져서 주님의 방법대로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구별하시고 선택하셔서 그 뜻대로 인도해 오셨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 우리는 잊어버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몸된 제단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또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드리고 헌신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축복하여 주시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축복이 흘러가길 원하오니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